좋다. 금강승의 깨달음. 밀교 또는 불교 딴뜨리즘으로 불리는 금강승은 크게 보아 대승에 속한다. 대승과 마찬가지로 성불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승과 차별되는 점은 사마승기 백겁이라는 보살행의 기간을 현생의 일생으로 단축시킨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성불의 기간을 단축하는 이유는 보다 빨리 더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이다. 티베트에서는 밀교 이외의 대승을 바라밀승이라고 부른다. 사마승기급 동안 무량한 공덕을 쌓아야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기간을 일생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까? 부처가 된다는 것은 부처의 몸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부처의 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처는 법신과 보신과 화신의 삼신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몸을 모두 성숙시켜야 한다. 법신은 공성, 보신은 영성, 화신은 육체에 해당한다. 우리들의 중음신이 성숙하면 영성을 갖춘 보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신은 중생의 기도에 감응하고 중생에게 가피를 준다. 법신은 공성과 무아에 대한 조망을 통해 성숙한다. 그러나 법신만 성숙시킬 경우 소승 아라한이 될 뿐이다. 그래서 금강승의 수행에서는 보신과 화신의 성숙을 목표로 삼는다. 한문 불교권에서는 아공법류와 아공법공에 의해 소승과 대승을 구별하지만 티베트에서는 대승과 소승의 수행자 모두 아범양공을 체득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대승과 소승의 차이는 자비심의 대소에 있다고 말한다. 이는 중기중관파 논사인 청변의 교학과 월칭의 교학의 차이이기도 하다. 청변의 교학은 현장에 의해 번역되어 한문 불교권에 도입된 반면 시기적으로 늦게 구성된 월칭의 교학은 도입되지 않는다. 청변과 월칭의 교학을 모두 도입한 후 월칭의 교학을 정통시한 티베트이기에 위에서 보듯이 소승, 아라한도 공성을 철저히 체득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같은 대승 불교이면서 티베트의 불교와 중국의 불교가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은 청변의 교학과 월칭의 교학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보신은 일반적 공덕을 지음으로써 성숙한다. 그리고 금강승에서는 이렇게 사마승기 100겁 동안 지어야 할 공덕들을 현생에 농축적으로 짓는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요점은 자신의 몸과 말과 마음의 삼업을 부처의 신구의 삼업에 그대로 일치시키는 것이다. 수행의 결과인 부처의 모습이 그대로 수행수단으로 사용된다. 대승은 보살행의 인을 통해 불과를 얻기에 인승이라고 부르며 금강승은 수행의 결과인 부처의 보신과 화신을 수행의 인으로 삼기 때문에 과승이라고 불린다. 대일 열애를 주존을 삼아 관상하며 손으로는 수인을 짓고 입으로 진언을 암송하며 만다라를 보며 마음으로는 자신이 부처로 출현하는 모습을 관상하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부처의 몸으로 성숙시키기도 한다. 이런 수행을 통해 우리의 육체는 급격히 화신으로 성숙하고 우리의 영혼은 신속히 보신으로 성숙하게 된다. 금강승에서 즉신 성불을 기치로 내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드나까라샨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성에 대해서만 명상할 경우 성불은 무량겁이 걸린다. 반대로 불존 수행만 할 경우 성불은 완전치 못하다. 공성에 대한 명상과 불존에 대한 명상을 겸할 때 성불의 시기는 단축된다. 여기서 말하는 불존 수행이란 자신을 부처와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부처의 보신으로 또 자신의 육체를 부처의 화신으로 성숙시키는 수행이다. 그런데 이러한 금강승의 수행은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달라이라마가 이끄는 티벳 겔룩파의 경우 보리도차제론 체계에 의거해 부정관과 자비관이 철저히 완성되고 지관 수행을 통해 공성에 대한 조망을 어느 정도 갖춘 수행자에 한해 금강승을 수행할 자격을 부여한다. 금강승의 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수행자는 먼저 세속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는 부정관을 닦고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 자비관을 닦아야 한다. 그 후 삼매력도 훈련하고 공성을 파악하는 논리적 사고도 훈련해야 한다. 금강승의 수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철저히 보살을 닮아 있어야 한다. 아직 세속적 음욕이나 재물욕, 명예욕이 남아있고 질투심과 분노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며 선정력이 깊지 못하고 공성에 대한 지혜를 갖추지 못한 자에게 금강승의 수행은 금지된다. 약이 오히려 독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살로서의 마음이 철저히 갖추어진 수행자는 10만 번의 오체투지를 하고 자신이 금강살타로 된 모습을 명상하며 백자진언을 10만 번 암송하여 업장을 정화하며 쌀과 보석 등의 공약물들을 만달라 판 위에 올려 쌓고 허물기를 되풀이하며 기도문을 10만 번 암송한다. 그 후 금강승 수행으로 이끌어줄 스승과 자신이 하나가 됨을 관상하며 스승에게 귀의하는 기도문을 암송하는 구루요가 의식을 치른다. 이런 모든 의식을 마쳐야 비로소 금강승, 즉 밀교 수행에 들어갈 자격이 부여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교 의식을 치르는 것은 보살로서 살아가며 사마승기 겁에 걸쳐 지어야 할 공덕을 농축하여 현생에 짓기 위해서이다. 사마승기겁에 걸쳐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공양을 바쳐야 하는 대승보살의 수행과 비교할 경우 10만 번의 오체투지, 10만 번의 진언암송, 10만 번의 공양기도는 그 양이 너무 적다고 하겠다. 이러한 금강승의 교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철저한 믿음이 티벳 불교인들의 자발적이고 강력한 신행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맺는 말. 지금까지 소승의 깨달음과 대승의 깨달음 그리고 금강승의 깨달음을 비교해 보았다. 소승 수행자의 경우 아라한을 지향하고 대승과 금강승 수행자의 경우 부처를 목표로 삼는다. 금강승의 경우 사마승기겁 수행 후에 성불을 현생의 즉신성불로 단축시킨다는 점에서 대승과 차별된다. 그러나 이 삼자에 공통되는 것은 아라한이 되든 부처가 되든 내세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내세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 위해서는 윤회하는 세속의 고통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아야 한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속담에 공감하는 우리들 중 다시는 태어나지 싶지 않을 정도로 고성제, 즉 일체계고를 깊이 자각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라고. 지금 윗바사나 등 소승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불자들 중 내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라고. 또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갖춘 수행자의 마음에는 나만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시 태어나지 않게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아야 한다. 현재 대승 또는 금강승의 수행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중에 다른 모든 중생을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라고.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역시 위와 같은 조망하에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선승의 깨달음은 아라한의 깨달음인지 부처의 깨달음인지 아니면 제3의 무엇인지